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11월 4일 11월의 첫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보내드리는 금요 저녁 예배 첫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새롭게 접어든 11월 한 달 동안은 캘리포니아의 로즈미드 교회를 섬기시는 장기승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감동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준비된 특별한 찬양들을 함께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함께 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내 영혼 슬픔의 안개 지고 나와 샘솟는 새 생명을 다시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바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너고 가거라 이제 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려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장파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그 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가 갈 길 편할지 혹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주 언제 다시 오실지 혹낮에 혹밤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이제 시작하는 첫 찬미 515장 참 아늑한 내 안식처 첫 찬미 다 함께 부르신 후 김한석 집사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아늑한 내 안식처 하나님 품이며 죄악이 없는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루게 하소서. 내 맘에 안이 되는 곳 하나님 품이며 내 주를 만날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루게 하소서. 저마귀 속박 벗을고 하나님 품이며 평화가 넘친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루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경배함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복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웃에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이끄시고 어두워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어루만지시어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이끌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고 그 향기에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믿음의 소금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를 위해 말씀을 해주시는 목사님에게 마치시는 시간까지 성령 함께 하여 주시길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의 첫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퀸즈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방송을 통한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저희와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을 한 달 동안은
캘리포니아의 로즈미드 교회를 섬기시는 장기승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되신 여러분의 심령마다 성령님의 음성이 가슴에 새겨지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may I have your attention? And I want to introduce to you, in this corner of the good and the right, stand the champion robed in white. His height exceeds the heaven, his weight outweighs the world. His reach reaches everywhere, his age is evermore. He is higher than the highest, greater than the great. No one will ever take his power away. He's more mighty than the mightiest, he reigns from above. He's the all-time undisputed, undefeated champion of love. He led his hometown to enter this arena, to raise his hands in victory for me. An angry crowd crucified this king who wore the crown, and they gladly watched the champion going down. Oh, but I will never count him out, for I'm a witness of the day he rose to retain the title, champion of love. He is higher than the highest, greater than the great. No one will ever take his power away. He's more mighty than the mightiest, he reigns from above. He's the all-time undisputed, undefeated champion of love. He is higher than the highest, greater than the great. No one will ever take his power away. He's more mighty than the mightiest, he reigns from above. He's the all-time undisputed, undefeated champion. The all-time undisputed, undefeated champion. The all-time undisputed champion. The champion of love.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의 수고를 마치고 안식일을 맞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치료가 함께 하시는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서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절반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사사기서 1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점령의 과정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죠. 여호수아는 숨을 거두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23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는 권면합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면 너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를 가까이 했을까요?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을 칠까요?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이에 유다가 순종합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유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제 시므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우리와 같이 올라가서 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내가 올라가서 싸우면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유대의 순종은 하나님만 의지한 순종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는 상식적인 행동인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순종은 절반의 순종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말씀은 유다 지파가 순종하기는 했지만 현실의 문제와 타협한 절반의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본문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산지 주민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산지의 주민은 어찌어찌 쫓아낼 수 있었는데 골짜기의 주민은 쫓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철병거가 있어서. 철병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선지자 드보라 때 철병거와 싸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4장 13절입니다.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모든 백성을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 900대 무슨 의미입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다는 말은 최신식 무기 900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기 하나님께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고 합니다.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그 최신식 무기를 버려둔 채 도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최신식 무기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칼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칼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5장 20절로 21절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기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도다. 예? 강이 그들을 표류시켰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손강을 넘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진흙탕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철병거가 진흙탕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병거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시스라는 살기 위해서 걸어서 도망친 것입니다. 이런 전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1812년 나폴레옹의 워터루 전쟁이 바로 그 전쟁입니다. 다 잡은 승리였죠. 유럽을 통일하기 바로 직전의 전쟁이었습니다. 나폴레옹에게는 그가 자랑하는 포가 있었어요. 오늘날 대포라고 할까요? 아무튼 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를 가지고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는 바람에 나폴레옹은 크게 당황을 했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염려대로 그 땅이 진흙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자랑하는 그의 포들이 진흙탕에 빠져서 전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나폴레옹은 그 워털루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그 워털루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워털루 전쟁이 아니었다면 유럽은 나폴레옹의 손아귀에 떨어졌을 것이다. 이는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는 것 같이 민족과 나라가 합하지 못할 것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유다에게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는 여인의 믿음처럼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한 사람의 힘이라도 더 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철병거가 두려워 현실과 타협해 산지는 점령했으나 골짜기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순종은 절반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절반의 순종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사실을요. 보십시오.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므낫세 족속입니다. 27절로 28절입니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니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했다고요. 아예 작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나 보다라고 이해해 주겠는데요. 28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므낫세의 힘이 강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강해졌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어야지요. 그런데 므낫세 족속이 힘이 강해져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왜요? 그게 경제적으로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는 것보다 도리어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편의에 굴복한 절반의 순종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편의에 굴복한 절반의 순종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에브라임 족속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 표현은요. 가나안 족속이 아예 그냥 그들 속에 거주하게 되었던, 편안하게 거주하게 되었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한층 더 가나안 족속이 편안하게 자기 땅처럼 그냥 거주했다라고 하는 강조된 표현입니다. 자, 스불론 족속을 한번 볼까요? 30절입니다. 스불론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여기 스불론 족속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라는 말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것보다 그들을 노역을 시킴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셀 족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아셀 족속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32절입니다. 아셀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지금까지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반대로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았습니다. 결국은 같은 말이지만 표현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 배경이 달라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든지 그냥 살게 됐는데 이번에는 아셀 족속이 끼어들어서 그냥 겨우 그 발붙이고 살아가게 된 것처럼 된 것이죠. 그래서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단지파를 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산지로 몰아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려왔는데 오히려 단 자손이 산지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예 산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는 아예 얼씬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실패지요? 예, 완전한 패배입니다. 이처럼 절반의 순종은 실패입니다. 절반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전 영역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도 영적 가나안 전쟁, 영적 가나안, 그 하늘을 얻기 위한 선악간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전쟁입니다. 그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전쟁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억압당하고 모든 식량을 빼앗겨 극심한 배고픔의 고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승리가 이미 주어진 전쟁입니다. 절반의 마음이 아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하늘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게 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지난날의 절반의 순종의 생애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한 순종의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내 주님 계신 곳에 가려 하오니 찬양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거룩한 곳 올라가 내 손과 마음을 여시고 주의 보좌 주의 영광으로 날 이끄소서. 내 주님 계신 곳에 가려 하오니 찬양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거룩한 곳 올라가 내 손과 마음을 여시고 주의 보좌